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부터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일은 맥주감사절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진실되게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셨는지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는 또 오늘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불평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저녁 때 회개하면서 잠자리에 드시고 또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절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진정한 의미가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시비하는 자들에 대하여 할 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장마가 계속되면서 곳곳에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있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받도록 준비된 심령을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마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다윗의 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가 되라.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도 늘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이걸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가정에 자녀들을 키우시는 성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의 의가 17절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어제도 이제 조카 결혼식이 잠깐 있었는데 그래서 잠깐 다녀왔는데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혹은 또 좋은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좀 더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부유한 삶을 살고 또 그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해지면 좋겠다. 저희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지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들은 사실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거 전도하는 거 말고는. 그런데 지역교회가 그런 것들을 계속 기획하고 섬기고 하면 좋긴 한데 우리가 그냥 우리 교인들 말고 밖에 나가서
그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뭔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 자기의 소원을 적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메모지를 붙여 놓으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뭔가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거기 메시지 붙인 분들 거의 대부분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의 행복을 구하고 있어요. 행복. 그런데 행복이 뭔지는 알고 구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제가 이제 그 목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직업병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행복이 뭔지 다 알고 계시겠죠. 뭐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지만 그냥 근본적인 문제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참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런 것 말씀을 제가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런 걸 생각 안 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그냥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복의 개념, 그냥 우리의 세계관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이런 게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그냥 입에서 그냥 읊어져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다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걸 오늘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할 길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두 번째는 잊지 마라.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과 잊지 마라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1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3편 13절부터 읽었지만 1절 가서 보시면,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습니다. 송축하라. 바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릎을 꿇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송축하라 이렇게 했지만, 송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른 무슨 생각 들어요? 찬송의 다른 말인가? 찬송하라는 말인가 보다.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찬양하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기분 내가지고 막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기분 좋게 하는 노래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릎을 꿇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무릎 꿇죠? 굴복할 때, 그죠? 존경심을 표할 때, 아니면 내가 졌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릎 꿇는 걸 싫어해요. 그렇지만 신에게는 무릎을 꿇게 되죠. 내가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이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제일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무릎 꿇어 본 적 있습니까? 무릎 꿇는 거를 싫어하죠, 여러분. 왜? 아유, 무릎이 시큰거려가지고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파가지고 내가 무릎을 못 꿇겠어. 그래서 요즘에 식당에 가도요, 여러분 앉는 좌식 그 상은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뭡니까? 다 그 입식 테이블로 다 바뀌었잖아요. 다 의자 놓고. 식당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냥 무릎이 시원치 않은가 봐요, 요새. 아니면 생활 방식 자체가 뭘 바닥에 앉는 그런 생활이 아니죠,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더더욱 무릎 꿇을 일이 없어져. 예배당 가도 예전같이 뭐 마룻바닥에 방석 놓고 그렇게 앉는 그런 시절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니까 무릎 꿇을 일이 교회 가도 없네, 예배당 가도. 허허,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 뭔가 예배의 순간에조차 실천하고 적용할 일이 없다. 이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교도의 풍습,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교도,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의 그 예배 자세는 아직도 남아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무릎 꿇는 이 자세.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뭐 TV를 통해서든지 뭐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은 적어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저의 권면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경배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릎을 꿇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찬양을 하든지 여러분의 자세는 무릎 꿇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잊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2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는 이 시편을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그때 어떤 상황인지는 잊어버렸지만 이 말씀이 주는 그 은혜와 그 감격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벌써 20년도 훨씬 더 지났을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아주 큰 그 고난은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 누구나 다 겪는 시련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당하면 뭐가 돼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지금 힘들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굉장히 힘든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절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그 순간순간에 주셨던 그 위로와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주신 보화와 같은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캐서 여러분들이 소유했던 그런 경험들이 순간순간 있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해낼 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택은 그런 힘이 있어요. 과거에 지나갔던 은혜도 사실은 과거에 지나간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택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보답,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조건 뭐다? 좋은 것이다. 근데 그냥 좋은 것인가? 더 좋은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예? 세상에 좋은 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것에 취해가지고. 노는 것에 취하고, 축제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예? 게임에 취하고, 놀이에 취하고, 여행에 취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 전에 우리 아들 중에 누가 그런 거 물어봤더라.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봅니까? 여행객들이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이야기. 여행, 관광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수입이 있습니까? 이익이 있습니까? 아마 제 기억에는 여행 수지는 적자인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더 많이 나가니까. 더 많이 나가면 더 많은 돈을 쓰고 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틀림없이 적자가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 세상 안 가 있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딜 여행을 가면 거기서 꼭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돼. 뭘 이렇게 돌아다니는지는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유목민이 틀림없다. 우리는 유목민의 후손이 틀림없다. 우리는 확실히 오랑캐구나.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오랑캐는 뭐예요? 말 타고 그냥 대륙을 누비는 그런 족속을 가리켜서 오랑캐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농경민족이 아니야. 어디에 말뚝 박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우리 민족은 그저 말 타고 전 세계를 누벼야 돼. 대륙을 누벼야 돼. 그냥 대양을 누벼야 돼. 그런 족속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이 틀림없어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에 넉넉하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 예수만 믿으면 되네, 예수만. 그래서 우리가 한국 땅에 심어진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 민족이 복음화 돼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족속이 돼서 그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전 세계로 이미 나가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만 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부흥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준비된 그런 민족이 틀림없어요. 근데 제가 좋은 거 얘기하다가 좀 유목민까지 갔네.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런데 항상 뭐다?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이다. 우리는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내면 항상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많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코 박고 하늘을 쳐다볼 일이 없이 그냥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더 뭔가 나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1절은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킬 때 부르는 말이래요. 자기를 보고 내 영혼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원이. 내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 영혼아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자기의 존재 전체에 그게 뭐예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가리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내가 영적 존재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가지고는 나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영적 존재다. 그러면 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육신뿐만 아니고 영혼도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나의 육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의 영혼도 돌아봐야 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면 나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분명히 미뤄졌을 거예요. 아이고 어제 하루도 봐요. 어제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정신없이 주말을 보내잖아요. 그 가운데 나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있었으면 너무나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걸 놓치면서 살잖아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편이 우리의 정신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이 바로 뒤에 오죠. 내 영혼아. 그럴 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자동으로 붙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한번 불러보세요. 내 영혼아 하고. 짐승과 다르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영혼아 하는 것은 네페시, 하나님께 그 네페시를 직접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짐승들도 사람하고 똑같이 흙에서 왔어요.
흙이 원료예요. 하나님이 흙을 원료로 해서 지으셨다. 그러나 짐승과 사람이 다른 가장 핵심 뭐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됐다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바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삶에 만족할 수 없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는 진짜 중요한 말, 자신의 근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해해야 됩니다. 궁금해해야 돼. 그런데 관심이 없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게 뭐 철학자들이나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고, 자기 근원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구원에 관심이 없고,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관심이 없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게 무슨 증거냐면 저희가 영이 죽어있는 증거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녀서 사람이 아이고 착해졌네, 뭐 달라졌네. 달라진다는 게 뭐가 달라져요? 뭐 생활이 달라져요? 바른 생활맨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간증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간증을 하잖아요. 나보고 간증하라 그래. 어렸을 때 나는 모태신앙이었는데 나 간증하라 그럴 때 제일 골 아프더라고. 왜냐하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인이라서 뭔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짜릿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말이야, 다른 사람들 간증을 하니까 그걸 들어보니까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거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간증 들어봤어요? 간증? 신앙 간증. 뭐 간증 집회 가봤어요? 아니면 교회 뭐 간증 집회 강사 뭐 초청해가지고 뭐 들어본 적 있어요? 아주 극적인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완전 개차반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할렐루야 하지만 저는 아무리 뭐 생각해봐도 나 모태신앙인데 그런 극적인 그런 경험이 없어. 그래서 누가 나보고 간증하라고 하면 진짜 할 게 없는 거야. 이게 굉장히 맹점이에요, 여러분. 간증 집회 혹은 뭐 신앙 간증 이런 게 뭐 은혜가 되고 뭔가 감격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감격의 연속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충격을 계속 받잖아요. 여러분 죽어요. 사람은 그렇게 충격을 왜냐하면 그렇게 극적인 회심은 인생에 딱 몇 번만 해야 돼. 딱 한 번만 해야지. 자꾸 그렇게 막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면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병 걸리든지 죽든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대부분은 그냥 아무 일이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삶이 뭐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그런 삶이 계속된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간증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에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변화가 진짜 변화인 거죠. 여러분에게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안다고. 내가 변화되었는지. 죽었었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건지.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어도 거듭난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남의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정말 거듭났습니까? 뭘로 거듭나요?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예수님 피로 거듭나는구나. 딴 게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거듭났습니까? 이걸
예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뭘 다른 걸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세요. 내가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확신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하자고요. 그런데 자기의 근원에, 자기의 영혼에, 자기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 이게 죄의 증거가 아니겠나. 왜냐하면 죄는 치명적인 질병인데 어디에 이르러 결국은 치명적인 질병은 못 고쳐요. 그럼 어떻게 돼? 결국 죽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예? 죄의 싹이 뭐예요? 싹. 월급을 말하는 거 월급. 너 죄 졌어? 자 월급 받아라. 뭐예요? 사망. 너 죄 졌어? 자, 네 임금을 받아라. 사망. 근데 글쎄 그게 그냥 이게 그 삭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는 원타임으로 받는 그게 아니고 월급이라는 거 매달 받는 게 월급이잖아요. 그거예요. 사망을 매일 받는 거, 매달 받는 거예요. 주급받는 사람들은 매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당 받는 사람들은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죄 짓고 살아. 매일 일당으로 사망을 받는 거예요. 즉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모든 순간 사망의 그늘이 그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 전체가. 어둠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서는 살아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주시기 전까지는 자기의 길을 어떻게 해요? 고집해요. 이게 죄가 가진 특징이죠. 여러분들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그냥 저하고 타협합시다. 제가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교회 11조도 하고 봉사활동도 잘 할게요.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할게요. 권사도 할게요. 대충 넘어가 줍시다. 그리고 전국에 내 좀 문패 좀 달아주시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래요. 그냥 자꾸 넘어지고 죄짓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지고 대충 덮어주세요.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속량하셔서 파멸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게 지금 다윗이 시편 103편 4절에서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늘 그 기억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하해졌습니다. 거듭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모든 병은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거듭난 이후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니 죄의 삭을 받아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나지 못한 구도자요.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신통치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자기가 생각해도 뭐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냥 만족스러워서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워서 뭐 더 좋은 게 필요가 없습니까?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필요가 못 느껴요, 여러분? 지금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지옥 가는 게 두렵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의 약속이 신통치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성경에 보증합니다. 미쁘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성경의 주장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건 뭐 성경이 하는 이야기고 내가 성경을 안 믿는데 성경이 아무리 좋은 걸 약속하면 뭐해? 뭐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면 어디에다 대고 약속해야 믿을 건데요, 여러분? 어디에다 대고? 성경을 안 믿으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 성경의 약속은 참됩니다. 두 번째, 지금도 여전히 생활이 만족스러워서 특별히 뭐 신앙생활에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가 없을 만큼, 천국이 그다지 뭐 기대가 안 될 만큼, 지금이 너무 천국 같아요, 여러분. 예? 구원의 필요성이 절감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소유가 한순간에 날아가면 그래도 만족할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에이,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에게 바로 그런 일이 닥쳤었어요. 욥은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었어요. 가축들, 그게 다 재산을 말하는 거죠. 종들 한날에 잃었어요. 몸에 심한 병까지 생겼는데 가족은 풍비박산나고요. 친구는 다 외면했는데. 욥에게 닥쳤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안 닥칠 것 같아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여전히 생각이 지금과 같을까? 나는 뭐 그냥 지금 사는 것도 만족해요. 뭐 계속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세 번째, 지옥 가는 게 뭐 별로 두렵지 않다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는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는 지옥 가는 게 두렵지 않다고 그랬대요. 왜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가 있을 거 아니냐. 내가 아는 유명 인사들 다 거기 있을 거 아니냐. 유명한 여배우들도 많을 거 아니냐. 지옥 가서 실컷 보겠네. 별로 뭐 지옥 가는 거 이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떤 그 우스갯소리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마릴린 먼로를 보고 싶어가지고 지옥을 가야 되겠다고. 마릴린 먼로 아주 옛날에 유명한 배우잖아요. 거기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날 거 아니냐. 뭐. 이런 농담도 할 게 있지. 뭐 이런 농담을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지옥은 외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지옥은 외로운 것입니다. 지옥에는요, 친구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없어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요. 영원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지옥은 외로운 것입니다. 갈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움 견디기 힘들어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반려동물, 반려식물, 하다못해 인형까지, 아니야, AI 음성까지, 진이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이러고 놀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외로움을 그만큼 견디기 힘들어 한다는 뜻이죠. 근데 지옥이 바로 영원히 외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가는 게 두렵지 않다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협박하는 거냐고요? 종말론, 최후의 심판, 예수천당, 불신지옥, 협박하는 거냐고. 그런 협박은 많이 들어봤다고요? 하나도 안 무섭다고요?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불만 느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공정합니까? 여러분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분노하잖아요. 분노.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더라고요. 공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은 이놈의 세상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뭐 헬조선, 밖에 나가면 더 좋은 세상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은 그 코미디언인데 아주 지혜롭더라고. 헬조선? 그거는 너의 해석에 달려있다. 밖에 나가면 더 좋은 세상이 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어우, 여기는 뭐 우리나라하고 달라. 너무 살기 좋아. 사람들이 막 여유가 있어. 코미디도 즐길 줄 알고 유머가 있다는 거죠. 살만해.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아이고, 이놈의 나라. 내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거기도 뭐 사람들이 여유 있어 보이지만 죽어라고 일하더라고. 자기가 그때 그 순간에 깨달았대. 아, 이게 어디 가면 더 좋은 곳, 살만한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해석의 문제구나, 내 해석. 어디에 누구랑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세상에 속한 내가 그 순간에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내가 문제구나.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아, 내 해석이 문제구나.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공정의 문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입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금방 고발해. 어떤 형태로든지 뭐 고발해. 고발과 고소 난무하고요. 세상은 그래서 못 가진 자의 고발하는 소리로 아주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불공정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끄럽게 소리를 내잖아요. 가진 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용히 해요. 이 사회에서도 가진 사람들은 보세요. 가진 자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조용해요. 나는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뭐 시끄럽게 떠들 게 뭐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지. 응? 내 거 뺏길까 봐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런데 나는 못 가졌어. 나도 그거를 누리고 싶어. 그걸 가지고 싶어. 근데 없어. 왜 이 세상은 불공정해? 그러니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의 불공정,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에서 왜 그걸 협박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제가 이제 시편 103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계속 나누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행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6절 말씀에 보세요, 여러분. 6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이 억압당하는 편에 속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너무 좋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억압하는 자의 편이야. 가진 자의 편이야. 나는 가진 자 속에 속해. 그러면 심판이 언짢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왜 최후 심판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세요? 왜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아니라고 잡아떼는 거지. 난 아니야. 그 잡아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양심적인 사람들은 내가 나쁜 짓 한 건 맞는데 감옥에는 가고 싶지 않아. 생떼를 쓰는 거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죄 짓고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던데 여러분 그 생각하죠, 지금?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봐요. 그 사람들이 벌 받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있어야 되죠.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 뭐 협박하냐고 그러고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멋지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합시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고?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언제적 얘기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뭘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땅의 흙이 뭐라고요? 그게 마른 흙이라고. 먼지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티끌이라고. 티끌이요 먼지라고. 사람을 만든 재료가 먼지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먼지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생명,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 다시 흙으로, 다시 먼지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걷어가실 때
생명체는 그 수명을 다하고 원래의 먼지로 티끌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과정이요, 여러분,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환생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는 환생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지, 판타지 소설과 드라마에 얼마나 단골 소재로 환생이 등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서 이게 저런 소재를 당장 꺼버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재밌네 하면서 환생을 어때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은 환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세계관이야.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없애지 않고 그 위에다 기독교를 이렇게 얹은 거죠. 네? 성경은 우리 육체의 죽음이 한 번뿐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신약의 원어는 헬라어인데 헬라어의 원어에 한 번 죽는 것은 단 한 번의 의미가 있어. 단 한 번. 그러니까 죽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단 한 번이야. 죽었다 깼다. 이렇게 안 된다고. 만일 환생이 있다면 영단번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속죄를 무효로 만든 거예요. 만일 환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무효예요. 성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고 말하고 그 죽는 것은 단 한 번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환생에 대한 그 많은 이야기들은 뭡니까? 환생이 진짜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가리켜서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 거죠. 지어낸 이야기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환생의 대부분은 어디예요? 다 드라마, 영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예요. 진짜 환생이 있다고. 환생,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사탄의 사기인 거죠. 사탄은 그렇게 사기칠 수 있어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기억은 왜곡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탄이 여러분의 기억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사탄은 그런 영적인 존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는데, 미혹됐는데. 마술사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마술 즐거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속임수인 줄 아니까. 속임수인 줄 알면서도 당하잖아요, 여러분. 알고 당하는 거죠. 왜 그런 사기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환생은 그런 거예요. 어느 쪽이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졌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이 말씀에 반대가 되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속죄, 내가 이거 속죄해놨는데 이놈이 또 환생해. 또 속죄해야 돼? 내가 속죄시켜놨더니 이게 죽었다가 다시 환생해서 또 속죄해야 돼? 예수님의 죽으심도 단 한 번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속죄도 단 한 번에 완성되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두 번 다시 반복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죠. 다시 무효, 앞에 건 무효, 다시. 이게 뭡니까? 사람의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요. 15절에.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은 것이고 16절. 그죠?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거듭난 인생은요. 그를 영원한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기다림은 누가 심어주신 기다림? 예수님이 심어주신 기다림이죠. 그의 죄가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졌고 12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죄가가
그렇게 멀리 옮겨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미치게 하신 그 효력은 무엇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예수의 피.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기를 기뻐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거듭난 자의 기쁨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 영생의 복락을 내가 기뻐하면서 오늘 이 땅에 이 지상에 잠깐 왔다 가는 이 불꽃 같은 이 인생이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한다니. 누가 심어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주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을 내가 내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그 생각, 주의 뜻 행하기를 내가 기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할 때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내 영혼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오직 그분만 섬기기로 결심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건 여호수아의 말뿐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선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인생,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만이 이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질문에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서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